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껴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 신앙에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과연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이전의 삶을 벗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가 있는 자의 삶, 예수가 있는 자의 생각, 예수가 있는 사람의 가치,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은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환경 앞에 놓였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내가 가슴 벅차 뛰고 기뻐할 만한 흥분된 상황 앞에 놓였던 어떤 환경 앞에 놓이든지 간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그 앞에서 내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이 아닌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에 사로잡히어서 일반인으로 그냥 평범한 이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사고의 방식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가장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의 사고와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이들의 삶의 사고에 어떠한 대립을 통하여서 가치의 다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로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오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당신의 보신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어 갔는데 빨리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사로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했죠.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속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이 다 죽어가는 나사로 우리 오빠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고요. 근데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어요?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가시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이후의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요. 15절의 내용도 그렇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돼요. 그의 여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는 이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를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병은, 나사로의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순히 나중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단순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았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의 부모나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장애됨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살아날 거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의 죄사함, 속죄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라면 이해가 돼요. 왜? 사도 요한은 앞과 뒤를 오고 갔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이후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앞의 내용에서 넣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25절과 26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실까요?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사로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와서 치료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나사로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걸 몰랐던 사람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조문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하여서 군중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그들은 표현을 해요. 자,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들의 사고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숨을 쉬지 않으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들의 삶의 형태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 의존할 수 있는 건 그냥 질병 있는 사람을, 암에 걸려있는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오로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 그냥 사람의 기술이에요. 사람의 의술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깝다. 아까운 사람이 임종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깝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사로의 죽음을 아쉬워했을까요? 생명의 기운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면 아유 아깝다, 참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 안 하죠. 아깝다는 건 뭐예요? 아쉽다는 건 뭐예요?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아직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젊은 사람인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보아야 될,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25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또는 예수님이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니까 믿어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남은 부활은 누구예요? 나의 부활이 남았다라고, 내가 죽으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그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죽어요. 근데 내가 영원히 죽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서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환생이나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미래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신앙, 부활이나 생명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나중에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육체의 생명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 때문에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나사로의 임종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시라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기껏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나는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 오늘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나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 참 지독하신 분이다. 이기적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려고, 아니 와서 치료해주고 와서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자신을 믿게 하려고 저 좋은 친구를, 자기하고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저 나사로를 죽기까지 놔둬? 야, 여기 무슨 사랑이야? 대단히 이기적인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부활하심과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왜 이들에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함이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셔요? 예수님은 그를 살릴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의 권세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이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부활이 뭔지, 참된 생명이 뭔지, 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인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고 그걸 그들이 볼 수 있다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삶이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그건 십자가를 통하여 반드시 이 생명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리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당겨서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부활이 어떤 건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이는 계시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코 부활, 생명을 보일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보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참된 부활이 뭔지, 참된 생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걸 연장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중국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혹은 생명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지금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앞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세상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어떻겠어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을 하는 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에 매진하는 분들, 그건 이기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도란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이게 전부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의 임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지금 죽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육체의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더 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을 맞이한 분들이나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아쉬움이고 미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건 육체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걸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그 육체의 죽음 앞에 그분들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 이후가 아닌 오늘 지금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오셔서 만지면서 이제 일어나라 하니까 죽어 있다가 그제서야 깨어나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어때요? 죽은 자가 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만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공격해오는 수많은 공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걸,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인데 지금 내 안에 그 부활이 있고 지금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미 부활이,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이 세대 앞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